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드림 교회 예배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만남에서 이렇게 남녀의 만남에도 또 부부간에도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대화할 때 기쁜, 서로 대화할 때 마음이 흡족한, 그게 가장 이상적인 대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새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고, 여러분 그런다면 정말 좋은 신앙, 여러분 합당한 신앙이 되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새로운 자기 삶이 새로워지고,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이 생기고, 말씀을 보면서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긴다. 그 여러분들은 성공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말씀의 기쁨을 얻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정말 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맞게, 다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성령의 그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삶이 되기요 내 생명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정말 저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여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 단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의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 어린
예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예복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지켜야 한다. 이런 우리가 뭐 있는 것을 막 깨끗하게 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신 것을 지키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세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전부의 이유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을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팔이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므로 우리도 이제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진짜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뭐 훈련시키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구원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큰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충성됨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아버지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어떤 환난과 풍파가 우리 앞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일어서서 우리 부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을 더 기뻐 받으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 시간에 주여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백성을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을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통일을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교계, NGO 연합기관들이 대북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남북 간의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게 기여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의가 분단된 뒤 남북은 서로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도 발생하였나이다. 이산 가족들은 헤어진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그리운 부모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남북 간의 가로놓인 분단의 장벽을 낮추어 서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53년간 적대하던 미국과 쿠바가 관계를 정상화한 것처럼 남북한도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교계, NGO 연합기관들도 남북 간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 화해하여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전에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곧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까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오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철 권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어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죄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악한 일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로 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힘써 30배, 60배, 100배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효연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성도들이 힘을 얻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시고 만군의 주 만왕의 앙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김영애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원방에 있는 김영애입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드림 공동체에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돌려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를 쓰려고 저 북한 땅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를 구원하셔서 중국 땅으로 인도하여 불러주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군대에서 제대되어 당항에 배치되어 온 집안이 사랑과 은혜를 받는 탄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장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일만 해온 순진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고난에 빠지게 되어 배급을 주지 않아 모두 영양실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굶주린 배를 부둥키시며 밭에서 풀을 뜯어가지고 하루하루 풀죽으로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굶주린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어머니한테 어린 젖먹이 딸을 맡기고 항방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길을 떠난 저희 앞에는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 다니며 단속되어 벌금 받고 선봉 땅에 내려 그거 형편을 모르다니 밤 귀찰 때에 붙들려 가지고 떠난 물건을 다 뺏기고 홀몸으로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도 캄캄하여 보이지 않아 타락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집에 두고 온 부모님들이 굶고 쓰러질 것이 생각나니 없이 가슴이 아프고 원통하였습니다. 그런 헤맨 속에서 좋은 배순정 오빠의 도움을 받아 형편은 다 말하여 그의 도움으로 식량 바꿀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되었고 그 물고기 배낭을 메고 부둣길로 나가다가 잘 움직이지 못하여 다리뼈가 불려서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 아픔보다 집에서 굶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니 힘이 나서 일어나는데 다리는 병원에 가서 피부술을 하다니 움직일 수 없었으며 떠나지 않으면 물건은 다 변질가고 썩을 형편이어서 그들이 도움을 받아 다행히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니 우리 고정하신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셨고 내 큰동생도 수술한 뒤 그때 수술자리 염증이 나서 열이 나서 수술한 뒤 그 어린 청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버지와 큰아들 잃은 우리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마저 잃을까봐 나는 아버지와 동생 산 속에서 보름 동안 술을 하며 너무 무덤에서 굴러 울어 우리 아버지 무덤은 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꾼 여자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려워 입술을 깨물며 1989년 4월 5일 금왕공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하였으며 돈을 벌려고 애를 쓰려고 했지만 중국 나쁜 사람들이 소개를 받아 우리 남편한테 팔려 오게 되었으며 그 후 아들 하나를 낳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4월 10일에 하나드림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임 목사님과 권사님들, 지사님들, 장모님들, 숙장님들, 긴장님들 모두 건강하셔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하신 말씀을 더 많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찬송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네요. 하나님 하루속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저 조선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간증과 같이 우리 하나로 드림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픔과 상처들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모든 자매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화합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그리고 넘어 북기총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탈북민 분들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송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크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자꾸 비주얼이라 그래서 저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주얼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삶으로 비주얼이 돼야 되니까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죄인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어려운데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저는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 성령께서 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은 잘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에는 힘이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요즘 힘 없는 이유가 옛날에는 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집회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다 나가 전도하고, 제가 이번에 전도를 해보니까 놀랬었어요. 예, 전 힘들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많이 이 전도를 하니까 갑자기 길가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러더니 우리가 열심히 막 하니까 막 이렇게 찾아오시고 막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저도 야, 우리 교회 1년에 상반기 하반기는 꼭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본문은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벽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또 저희가 아침에 공동체 기도를 하고, 또 중국 내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 모여서 또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빠짐없이 하는 이유가, 기도를 해야 이제 기도를 하면 어쨌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의 쌓임, 이게 이렇게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찬양 이제 부르는 거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이제 은하자매님의 아들 조이, 우리 조이 기쁨이잖아요. 우리 조이가 이제 화면상에 비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애기띠를 사서 보냈거든요. 애기띠 자랑하시느라고 이렇게. 근데 애가 많이 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정말 우리 온 교회 기도와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또 우리 영란 실장님은 또 아침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자기 애를 데리고 와요. 예, 기도회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한 15분씩 기도를 하는데 와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5월은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부부의 날도 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5월 달은 가족이 특별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또 가정은 특별히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가정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가 559장, 이 찬양은 특별히 봄이 되면 또 많이 부르잖아요. 특별히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559장 찬송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에 아버지 엄마가 아침에 일하러 가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가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어선도전 오늘 하루 동안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근데 사실 이게 559장을 쓰신 이 작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전용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옛날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옛날 집에 있으신 분들이 별로 얼마 없었어요. 아마 이분도 이런 소원을 꿈꾸셨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하면서 해외 나가서 나도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다 중국에 왔을 때 모든 분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김영애 자매처럼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굶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굶주려서 내 가족이 이게 죽물만 있어도 살아날 가족이 먹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이 비참함을 이게 품고 산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전영택이라는 분도 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 있으면서 이 시를 쓰면서
아마 이런 꿈을 꿨을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부부가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야, 이런 거를, 이런 나라를 꿈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헌신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얼마나 축복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말 이렇게 가족이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즐거운데, 저 같은 경우는 명절만 되면 이게 가정이 북에 있고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슬픔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왔다 갔다, 중국하고 북한이 왔다 갔다 하고 남북 관계도 막 좋아질 때니까, 아, 분명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네가 북한에 반드시 올라갈 거고 이렇게 자유왕래가 될 것이라는 꿈이 막 부풀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끊어질 줄은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런데 끊어지고 나니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가정이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이제는 아이도 생기하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그런 그리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측면에 도전되어 있죠. 이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모습의 단란한 가정, 이 가정들, 우리 전영택 씨가 꿈꿨던, 독립운동자들이 꿈꿨던 우리 그런 가정들이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길 바랬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지고 하면서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가족은요, 이 소통의 부재. 우리 찬송가 들어보면 온 가족이 저녁이면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나누고 싶은 이런 어떤 의미가 이 시에 담겨져 있는데, 아니 지금은 소통의 부재잖아요. 바쁜 일상. 집에만 오면 우리 막내도 조금만 엄마 품에 좀 있다가 그다음 뽀로로 들어가서 밥 먹고 들어가면 소식이 줌줌해. 왜? 쟤도 앉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야기하려고 어찌면 각자 자기 핸드폰 보기에 바쁘고 뭐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또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소통이 줄어들게 되면요, 이 서로의 감정,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도 보면 우리 큰애랑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소통하면 될 일도, 소통이, 큰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어쩌다 만나는 것 같지만 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상담, 제가 계속 아주 주의 깊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혼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발전되는 소통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생활비, 이 주거비, 교육비, 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죠. 그로 인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쌓이다 보니까 또 남편이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 우울감, 불안감, 그래서 가정 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가정들도 그런 문제에 쉽게 노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기독교인 가정,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인 가정들이 이혼율이 적다고 하지만, 제가 심심치 않게 보기에는 우리 막내의 그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인데 나 그 중에서도 이혼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과연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기 원하실까? 우리 가정,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나라의 근본,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이 건강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가 건강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열방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시편 133편 1절을 먼저 보세요. 여기 뭐라면 보라, 이게 뭐냐면 감탄문인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신내라는 이 감탄어를 강조하는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만한 것을 너희가 한번 봐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형제와 동거하고 연합한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형제는요, 아핌이라는 건데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들이 형제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공동체 전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하여 동거하다라는 이 아사도 뭐예요? 야사부는 거주하다, 살다란 뜻이고, 아사드는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한 공간 안에 우리가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적이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 이렇게 가정 공동체가 그냥 너희가 가족으로 피로 묶여졌으니까 너네가 연합된 존재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묶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진 목적,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가정의 주일이니까 열심히 우리 가정을 또 까발켜야 되네. 옛날에 제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완전 전형적인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그랬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돈 다 벌어다 줄게.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욕심이 많으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27에 자기 사촌들 다 지치고 독집을 샀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런 남편이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문제는 돈 잘 쓰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다루신 거죠. 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데 우리 남편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족이 좀 뿌듯하게 자기 친척들보다 더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해 줬어요. 자기 돈 많이 쓰는 것까지. 교회도 개척할 때 돈 많이 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남편은 내가 탈북민들을 섬기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섬겨줘봐야 섬겨줘봐야 저렇게 뒤통수나 때리고 앞통수나 때리고, 위에서 요리를 우리 남편이 했어요. 1년 동안 요리를 할 때 칼 들고 요리하잖아요. 생각했대요. 지금 밑에서는 무리가 싸우는데 내려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 집에서 절대 싸우면 내려오지 마세요. 절대 싸워도 당신은 나서지 마세요. 이게 제 일이었어요. 왜? 그들은 어쨌든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근데 난 우리 남편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어요. 철야를 하며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는 내 생애에 내가 목사니까 이혼은 할 수 없지만 목적이 같아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소원은 남편이랑 같이 새벽 기도하는 게 소원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우리 남편이 신학교를 갔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선교사 안수 받았고, 세월이 지나니까 또 장로 안수 받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란 줄 아세요? 같이 차 타고 다니면 저보고 그래요. 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몰라서 저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깜짝 놀래요.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이 목적이 같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런 정말 돈 잘 벌어다 주고 여성으로서 행복한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가 그냥 형제 연합하니까 행복해, 우리 그냥 부부가 행복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마음의 목적까지 같아지는 그런 물리적인 동거가 아니라 영적인 일치가 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단번에 우리 남편은 빨리 하나님 응답 주신 거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내 자식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보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럴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133편에 이 배경이 있거든요. 이 시가 왜 씌어졌냐? 이 시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게 노래했던, 성전에 내가 가서 예배할 때 불렀던 시예요. 이 시는 특별히 이 다윗이 올라갔는데, 이 시는 이제 12지파가 다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이 12지파가 이게 예루살렘에 몰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하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이 뭐랍니까?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7년간 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년을 내전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꼴이 깊잖아요. 두 나라가 쪼개졌어요. 근데 이 다윗 시대 때는 7년 동안 남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라져 있겠어요. 아무리 그런다 해서 다윗이 힘이 발휘해가지고 결국 전쟁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12지파의 이 나눠진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할 때 이 시를 읊었던 것은 뭐냐면, 이 나눠졌고 쪼개졌던 이 12지파가 족장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예요, 이 시가. 그러니 예배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아론의 후르는 수염이라고 시편 134편 2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의 누구예요? 형님이시잖아요. 그가 기름을 받을 때 그가 받은 거룩한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돼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에게만 부어졌던 이 기름이었어요. 이 기름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이 아론의 수염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로 흘렀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부터 흘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갈라져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깨어졌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뭐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희한하게 처음에는 집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는데 집에만 내려오면 남편이랑 싸웠어요. 왜? 집회 가서 영적인 은혜를 받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남편은 돈,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해결이 됐냐? 그런데도 예배 드리러 계속 갔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하합하는 마음, 내 안에 부셔지고 깨어진 이 마음들은 어디를 가야 합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이 아련의 수염에 흘러서 내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 가정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되는 위에서부터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가정이 삶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제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처음에 남편도 원망했다. 하나님 왜 저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러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를 봐라. 남편 잘못이 아니여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이 있다만 했다면 점점점 남편은 잘못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내 모습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가정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가정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북한 탈북민들, 내가 탈북자니까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 죄송해요. 남한은 제가 요해를 잘 모르겠어요. 남한 가정들은. 그런데 보면 북한에서 가정 어쩔 수 없이 갈라져.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북한에 자식이 있으니 우리 자매님이 돈을 벌어서 북한에만 보내는 거예요. 왜? 북한에 아이를 3명 놓고 왔어요. 중국에는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이 하나 새끼는 내가 옆에 있으니 굶주리진 않잖아. 그래도 밥이라도 먹잖아.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을 그러고 있으니 나는 누구? 나는 뭐야? 내 지금 낳은 중국 얘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 자기 마음 몰라주니까 어차피 팔려왔고 내 마음에도 들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또 갈라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또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도 자식 있고 중국에도 자식 있고 이 한국에도 자식을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 남자는 뭔 죄예요? 북한에도 돈을 보내야 되고 중국의 아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되고 한국에도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그 가정이 막 지긋지긋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내가 그랬어. 하나님 앞에 나와라. 우리가 이 화합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갈라지고 쪼개진 이 다윗이 7년 동안 갈라지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했으니 자기네 민족끼리 싸웠으니 세상에 제일 슬픈 게 남의 민족이 쳐들어오면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 몰아내면 다지만, 예? 자기네 족속끼리 싸우는 건 이게 엄청난 칼을 박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시를 주어 불렀겠어요. 하나님, 이 갈라지고 상처났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가정에게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갈 적마다 12지파가 모여서 이 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헐머니 있으니 내린 같도 돼요. 시편 133편 3절 보세요. 헐머니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북쪽에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북한에 뭐가 있어요?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거기 내리는 이슬이 얼마나 내리면, 이슬로 내리면 뭘로 내리겠어요? 눈으로 오잖아. 바로 추우니까. 그런데 이 헐머니 이슬이 어디 내린다고요? 시온산은 밑에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한라산 같은데. 백두산에 내려야 될 이슬이 어디까지 내린다고요? 시온에 내린다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쫙 다. 야,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냥 이 시편 133편만 보면 이것도 멋있는데 이게 뭐야? 아론의 수염이 왜 흐르지?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수박 긁듯이 보면 그렇지만 그 맥락, 그게 왜 쓰여졌고 왜 이 시편이 이렇게 등장했는지를 여러분 그 밑에 스토리를 따지고 보면요, 다윗은 정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왕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도 어렵고 내 가정도 정말 살아생전에 끝까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 나라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왕이 된다는 건 이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화합은 어떻게 하는, 이 복은 전체로 흐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민족 가운데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더 깊숙하게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보면 이 가정의 화합, 성경에 가장 등장하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창세기 30 몇 장에 나오죠. 33장에 야곱과 에서 장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서로 운지라. 여러분, 사실 야곱이 얄미워요. 성경에 보면 얄밉잖아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에서는 사실 힘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짐승 잡아다가 그냥 갖다 바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이게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엄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 쳐가지고 형한테 장자권을 뺏었어요. 물론 그 장자권을 쉽게 버린 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야곱은 비열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요. 그리고 또 더 비열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받았어요. 축복권을까지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 난이 생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가 자기 본갓집, 그러니까 우리 집 쪽으로 보내요. 자기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엄마를 평생 못 봅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부모를 못 본다는 거는, 나도 가끔 우리 엄마 같이 있었을 때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돌아가신다고 할 때, 코로나 때 제가 진짜 이게 사람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북한 나가야 된다. 다 정리하고 잠깐 갔다 보러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줄 정도로 이 부모에 대한 이 성경에,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어떻게 될지 막 이제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막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마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쪽 발 우사가 이제 한쪽 다 못 쓴다 그랬어요. 집에 누워 있는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걸어 다니기만 해주세요. 엄마가 원래 걸어 다니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걸어 다니기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걸어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엄마도 못 봐요. 엄마도 못 봐요. 그리고 가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형을 다시 만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창세기 32장에 한도뼈, 자기 옆구리 뼈가 여기 한도뼈가 나갈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해를 하잖아요. 에서가 와가지고 먼저 와서 그를 맞이하고 운더라. 가정 안에서의 큰 걸림돌, 이 가정 안에서의 하해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상처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화합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야곱이 기도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는데 내가 보면요, 우리 옛날 찬양은 난 너무 좋아. 요즘 찬양은 그냥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약간 여리여리한 찬양이 많은데 옛날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기억나세요? 내가 먼저 뭐죠? 응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주님?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에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 안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내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나온 이 가정들이 여기서 가정에 있는 형제끼리 싸우는 게 되게 많아요. 손을 안 내밀어요. 남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가정 이게 형제끼리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싸워서 아직도 화해되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우리 공동체도 첫 5년 만에 수련회를 가서 가족들이 싸워가지고 가족 형제 3이 붙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2층에 올라와 있는데 1층에서 싸움 나가지고 가서 우리가 수련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수련회 가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자매는 손가락이 뒤로 휘뚝 넘어가고, 그럼 나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저기 내가 그래도 힘이 좋더라고요. 그땐 좀 날씬했거든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뜯어놓고 그냥 왜 싸우냐고 막 제가 막 호통쳐가지고 그때 정리되고, 그때 막 화가 나니까 한번 내가 그래서 이거 깨라고 그랬어. 너무 속상하면 해랬더니 언니가 막 그냥 거기 뭐야 접시를 한 5개 깼나 6개 깼나 팍 버려가지고 화가 나니까. 사정은 그래요. 언니가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팔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동생 팔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중국에 팔려가지 않고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한국 왔는데 또 언니가 만난 가정들,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가 만난 가정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어려우니까 언니 여기 와서 왜 또 이렇게 살아? 동생 입장에서 또 그렇게 말하는데 언니 입장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수치심도 버리고 내가 팔려갈 결정까지 하면서 너희를 살려줬는데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붙은 거예요. 싸움이 나. 근데 지금까지도 안 다닌대요 서로.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럼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그 언니도 지금 우울증 돼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그 동생도 지금 내가 그 막내 동생한테는 그 평택에 이사 갔다고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평택에 좀 좋은 교회 있으면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평택에 있는 모 교회를 소개시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또 안 갔더라고요. 평택 이사 가서.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제끼리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냐라는 문제 가운데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숨 걸고 대한민국까지 와서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넘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도 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지금 답답함들, 우리 청년 세대들도 그리고 답답하잖아요. 저도 봐도 답답해요. 우리 청년 세대는 집을 가지고 싶어도 너무 집값이 고공행진 돼서 못 가질 것 같아요. 우리 민은 집사님도 집 멋있는 거 사서 지금 가서 신방 드려줘야 되는데 저기도 빚값이 해서 평생 우리 집사님 모셔야 돼. 얼마나 힘든 이게 청년 세대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청년 세대는 또 기성세대한테 불만 있고 이 나라에 불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만 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키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부부도 회복이 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구약시대 때문에 신약시대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나눠요.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교회에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이 갈등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뭘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재해야 여러 가지가 다 하나가 됩니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인 견해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 아론의 그 기름, 오늘날 신약시대 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차이를 넘어서서 사랑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의 감정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제어를 잘해요. 제어를 잘합니다. 제가 봐도. 왜? 서로 차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나와 잘못 부딪혀도 뭐예요?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 키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나가서 가정의 화합, 공동체의 화합, 민족의 화합은 성령을 통한 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민족의 화합, 여러분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졌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두 막대기에 대한 한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예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회복해야 됩니다. 민족의 통일이 그냥 너희와 우리 민족이 서로 하나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어제 저녁에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비빔밥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래, 야 이거 내가 설교에 써야 되겠다. 거기 보면 우리 민족은 비빔밥의 문화래요. 비빔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나라는 그 밥은 뭐예요? 곡식. 우리 민족은 곡식 쌀을 먹는 민족이잖아. 밥을 먹는 민족인데 거기에 이제 채소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올리면 그 하나하나는 그냥 본연의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다 이렇게 섞으면 뭐예요? 비빔밥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좀 내 생각 따라들고 나는 뭐예요? 당근 좋아할 수 있고 우리 한쌤은 당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 가지 다 섞어가지고 하나로 뭐 뭉쳐가지고 같이 먹을 때 당근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고추가 들어가야 맛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염려되는 건 우리가 맞아요. 젊은 세대는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당을 보고 찍지 않아요. 요즘은 이런 뭔가 공약을 보고 찍어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냥 난 강요하는 게 아닌데 제가 국제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비빔밥의 기준은 뭐예요? 비빔밥에서 주 원료가 뭐예요? 밥. 나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밥 때문에 이 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주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린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여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다 갈라져 있어요. 뭐 내가 여기 와보니까 난 북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도 북한에도 한병교하고 평안도가 제일 부딪히거든요. 예.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기 평양에 제가 이제 그거 하러 갔었어요. 예. 대학 때 뭐 많이 동원돼가지고 갔는데 특히 이제 그 웅변대를 갔을 때인데 제가 철도대학이다 보니까 빵통을 하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주 고급 빵통. 그 고난의 음식인데도 그 고급 빵통 하나를 통째로 평양에 올라가는 우리 팀에다가 그걸 해줬는데 평양이 그게 없었나 보지? 아니 밀고 들어오는 거 절반까지. 근데 우리 함경도가 얼마나 센지
평안도를 다 몰아내신 거예요. 너 평양 쪽 가라. 왜냐면 그쪽은 다 끼워서 가고 우리는 이게 혼자 세내서 우리 지금 가야 되는데, 왜냐면 함경도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철도 천국에서 이 빵통을 하나 우리한테 줬는데 평양이 자기네도 우리랑 끼워서 같이 오고 싶어갖고 우리 몰래 먼저 절반을 차지한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다 위해서 이게 가져왔다고 주는데 함경도가 얼마나 센지 다 쫓아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의 사람들이 삐지해가지고 다시 건너편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야, 이 함경도 말투가 얼마나 세요. 평양 사람들은 그러시라요 이런데 우리는 막 이렇게 좀 약간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몰아는 거 보면서 야, 우리 함경도가 너무 센 거 아니야 했는데 평양 갔더니 또 우리 보고 한라꾸이들이 왔다고 또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려왔더니 무슨 어디 출신, 호남 출신, 무슨 출신 하면서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합의 기본 원리는 오늘 말씀 시편 133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기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이게 원칙 기본 이게 됐을 때 뭐예요? 나의 공약. 나 이거 찍어야지. 그게 보이는데 이 공약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그러면 또 젊은 세대 뭐라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읽지 않는 세대예요. 그냥 눈으로 슉슉슉 보고 지나가고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하고. 요즘 그래도 우리 청년부가 엄청 말씀 잘 읽어 올려요. 제가 너무 기뻐요. 예, 우리 유희 간사님, 우리 민혁 간사님, 그다음에 우리 저기 김한별 간사님까지 서희 경쟁하듯이. 근데 새벽 기도한다부터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4월부터. 네, 진짜입니다. 네, 그죠? 머리 끄덕. 그러니까 새벽 기도한 다음부터 뭐냐면 말씀을 읽어 올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작년에 장로님이 선두로 맨날 치고 달리시고 우리 권사님 또 두 번째 치고 달리시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 청년부가 말씀을 잘 읽는 게 새벽 기도할 때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비빔밥 기억하세요. 우리가 화합되고 연합된 거,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공약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 생각 안 하고 공약만 찍고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가치관 기준이 허물어지니까 비빔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빔밥이 돼야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갈라지고 찢어졌던 12지파가 위에서부터 뭐예요?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북에서 남으로까지 흐르는 이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걸 하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뭐예요? 손 내밀 수 있고 갈라지고 터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 받아야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요.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열방까지 선교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어디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 앞에서 복을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것이 바로 무슨 복?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로다. 오늘 시편 133편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가족 혹시 이 남편은 나하고 호족상에 연결도 안 됐는데 이러지 마시고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우리 여러분도 남편한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제 말씀 올린 거 제가 쭉 봤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 올린 거 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남편 보고 가서 인사만 하고 오라 그랬는데 설교 듣고 나도 시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찾아가야 되겠습니다라는 적용 부분이 올라왔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혹시 하야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갈라졌던 찢어졌던 12지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위로부터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받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우애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붓듯이 하나님 부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아버지 서로 소원했고 서로 감정 상하게 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또 하나님 이 복이 흘러서 우리 공동체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이 흘러서 우리 민족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짐승도 한 풀잎도 우리 풀잎으로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복을 나누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133편 오늘의 이 말씀 주여 기억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론의 축복, 아론의 이슬로 아버지 그 시험에 흘러내린 아버지 그 이슬이 위로부터 내려온 큰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문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지파의 마음이 아버지 다 상하고 지켰을 때 다윗은 12지파 족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12지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되신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상처되고 아버지 내모난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화해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끌어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이 내 가정에만 아버지 넘치는 것이 아니오 이 복이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남과 북의 우리 민족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복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열방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아버지 전달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빔밥 같은 신앙이 되게 하소서. 비빔밥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등이 해결이 되고 형제간이 화합하고 가정이 축복받는, 부부가 축복받고 자녀가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지고 아버지 나뉘어진 이 민족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흔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살며 우리의 기도로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섰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상처나고 아버지 헤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다 지파 아미나베의 아들 나손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아버지 선참으로 나와서 드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된 자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히 드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자들 그냥 드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씌워지는 곳곳에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가정이 평안해지고 회복해야 되는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물질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화합을 실천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온라인 들어온 이들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을 아버지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